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행동 못지않게 그의 말로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16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남편으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자녀와 딸과 그리고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끈질기게 그의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강대국들과 간음한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가늠한 예루살렘도 그들이 사랑하던 우상과 강대국들의 배반과 수치를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의 끈질긴 간음보다 더욱 끈질기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언합니다. 이처럼 에스겔 16장은 방탕한 아내, 탕부 예루살렘과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사랑을 쏟으시는 남편,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는 세 부분 또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 부분은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지역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쫓아내시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예루살렘은 마치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으며 보호받지도 못하여 버려진 그런 갓난아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지역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런 사랑스러운 점이 없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예루살렘에 옷을 입히시고 아내로 삼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3절에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명성이 자자해진 아주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시작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분의 백성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은혜란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사랑스러운 점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는 변화를 겪습니다. 이 관계의 두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34절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해졌고 명성이 자자해졌지만 은혜를 베푸신 남편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다른 이들을 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과 금은 장식품 그리고 풍족한 양식들로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신들을 보며 그들을 섬길 때 풍족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간음을 행했습니다. 23절에서부터는 예루살렘은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강력한 이방과도 간음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했습니다. 마치 창기처럼 외간 남자와 같은 강대국들을 끌어들여 그들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창기는 돈을 받고 관계를 맺지만 예루살렘은 도리어 돈을 주고 그들의 환심을 사며 간음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이런 가늠하는 예루살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자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부요함과 사랑, 안전,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돈과 직업과 성취와 이성과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 참으로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5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던 간음의 대상들, 우상과 강대국들은 예루살렘을 배반합니다. 3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45절부터 46절에서처럼 예루살렘은 헷과 아모리와 사마리아와 소돔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민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던 행위와 죄를 따라 행하였기에 그들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을 싫어하고 또 그들이 죄를 저지른다면 무시했지만 그들보다 더욱더 부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더욱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8절, 42절에서 얼핏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매를 드시며 우리를 징벌하기도 하십니다. 문제를 만날 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는지, 우리 스스로 불행한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얼굴 이면에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사랑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 부분은 60절부터 6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그와 세운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데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간음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끈질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심과 신실함으로 이 언약을 지켜가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참으로 끈질기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호와이신 줄, 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회개와 감사의 찬양밖에 우리가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아내로, 자녀로 삼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기에 소돔과 사마리아를 의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즉 더욱 큰 죄를 범한 이 예루살렘 때문에 악한 소돔과 사마리아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와 불의를 저지른 사람으로 여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밖에 짓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분이 우리보다 더욱 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감당하셨기에,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이제 의롭게 여겨집니다. 더 이상 간음한 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위해 낭비하듯이 사랑을 쏟으시는 그리스도는 참으로 낭비하는 남편, 탕부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정결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그리고 이 신분을 주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낭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한없이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푹 잠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배반할 뿐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도 질서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한 사랑에 삼켜지지 않고 존귀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평생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부르셨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저희를 배반할 뿐인 수많은 우상들에 저희의 마음이 빼앗겨 그것들로 안전을 삼고 그것들로 저희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으며 그것들을 끊임없이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방탕한 안에 탕부와 같던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사 저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로 여겨지시며 그 모든 심판을 감당하여 주시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저희 평생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왕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랜 고통으로 또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아보사 몸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과 이직과 자녀의 문제와 배우자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자존감의 문제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루어 가심을, 또한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 저희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을 저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써 사랑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을 언약의 자녀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로 인하여서 또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과 착취와 압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한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고 특별히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